유명한 유대계 종교 철학자입니다. 말틴 불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중동 전쟁 때문에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일찍이 1916년부터 유대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창간했는데 특이한 것을 주장해요. 이 팔레스타인에 두 민족 국가를 세우는데 유대인과 아랍인이 협동해야 된다. 유대인으로서는 특이한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참 유명한 분이에요. 자, 보버가요,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이 신, 인간, 자연 등 이 3차원 모두에서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존재와 다시 만나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죠? 원수라고 하더라도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특별한 책을 하나 썼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게 1984년도에 나온 책인데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의 일식. 요즘에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신이 죽은 게 아니고 신의 일식 시대다라고 이분이 주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태양빛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현상을 보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이 없다 라고 성급하게 단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죠. 자, 일시적으로 달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빛이 가려질 뿐이지 태양이 없어지거나 태양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사실은 신의 일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욕심이 들어앉아 있고 음란이 들어앉아 있고 방탕하고 불신 등으로 말미암아서 먼지가 잔뜩 우리 영혼에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분명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죄악의 먼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악의 먼지, 죄악의 커튼, 이거 다 걷어내고 회개로 우리 영혼의 창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좀 전제로 해서 본문 말씀 좀 볼게요.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거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왔어요. 11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이방 선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방 선교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떻게 부흥했는가 이거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요거 잘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요거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바로 넘어오겠는데,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박해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복음의 역사를 보면 평안한 날이 없어. 교회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조용한 날이 없어요. 항상 사건과 사건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헤롯 왕 나오잖아요. 자, 요때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요때 또 헤롯은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터질까요? 상당히 세속적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독교가 막 강성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유대 교인들이 보는 데 앞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한번 꾀해보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자,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다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해야 되기 위해 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칼로 죽이니, 이거는 목을 베인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자, 이에 이제 등달아 가지고, 아하, 이거를 기뻐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죽이면 좋아하겠구나.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그런데 못 그랬습니다. 못 죽였어요. 왜요? 그 당시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교절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지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처형되지 않았던 것은 무교절 때문에 그래요. 자,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아하, 무교절 때 베드로가 처형당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하, 그러면 일주일만 기다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묵상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자, 이게 특별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철야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뽑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에 너무 허무하게, 뭐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일도 한번 제대로 잘 못 해보고,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어떻게 벗어난다든가, 기적적으로 어떤 능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출을 받는가, 이거 없어요. 그냥 바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다 넘어갑니다.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뭔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는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일찍 죽어요. 근데 누구는 나중까지 살아가지고 일 잘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또 순교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저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잘 형성되었다 싶으면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오히려 나같이 모자라고 머리 나쁘고 부족한 사람이 남아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모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차별을 두시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해석은 이래요. 각 그릇대로 쓰임 받는다. 각 그릇대로 쓰임을 받았다고요.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으로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사람 봐야 돼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가 생긴다고요. 이거를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는 자, 일을 아주 해도 굉장히 화려하게 드러나요. 굉장히 영광도 받아. 그런데 어느 누구는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는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각자의 맡은 바를 잘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맡은 바에 따라서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맡은 바 자기의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평가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모든 평가는 예수님이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1958년 5월 18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에 천막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조영기 전도사님의 인도로 첫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가 점점 이제 교세를 확장해 나가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죠. 이분 간증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은사운동하고 이래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냐? 안 그래요. 성령 은사운동, 신유 등으로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교단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련도 겪어요. 그런데 1961년 조영기 전도사님이 미국의 샘 토드 목사님과 함께 천막 부흥회를 개최함으로써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1962년 서대문 로타리에 순복음 부흥회관으로 세워지고요. 조영기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명칭이 바뀌죠. 순복음 중앙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69년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금의 여의도, 여기에 새 건물을 착공해가지고 1973년도에 완공하게 됩니다. 이후에 교세가 급성장해가지고 2014년도에 성도 수가 78만 명,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설립한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회자죠. 수많은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안수 기도로 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했죠. 1936년생이십니다. 2021년까지 85세의 나이를 누리면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이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목사님이 틀림이 없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1년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경상북도 월성군 형곡면 나원리, 이 시골 교회에 통합 측에서 세운 작은 교회, 여기에 이름 없는 전도사님, 제가 이름 안 밝힐게요. 이름 없는 전도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성도 5명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부임했을 때 각 결혼했어요. 성도가 5명 뽑니까 성도가 5명밖에 없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이 너무 힘들죠. 이 교회가 있는 시골 특이합니다. 밑에 동네가 나온 1, 2, 위에 동네가 나온 1, 2. 나온 1, 2는 김씨만 바글바글 살아. 나온 1, 2는 파평윤씨만 바글바글 살아. 그런데 둘 다 미신과 무속이 아주 강성합니다. 그래야 교회라면 모두가 질색이에요. 전부 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사역하기가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전도사님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농번기가 되잖아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논에 가서 일을 거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수 때가 되면 또 가서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처음부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딱 생각하고는 마을 사람들이 아예 전도사님하고 일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거리 딱 두고 이야기도 안 해. 그런데 한 해 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젊은 전도사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부흥회가 있잖아요.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 놀랍게도 예수를 안 믿는데도 참석해 주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을 판이었는데 한 명씩 전도가 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시골 교회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제가 고향에 살다가 할머니 병치료 때문에 이 마을에서 좀 살았어요. 이 마을에 살면서 제가 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목사 안수받기까지 그 젊은 전도사님이 교회를 성심껏 섬겼는데 그 때문에 놀랍게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오늘날까지 40년이 넘도록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서 큰 목사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목사냐고? 이거 예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구분하죠. 대형 교회라고, 중형형 교회라고, 소형 교회라고, 개척 교회라고 구분하죠. 이거는 사람이 구분하는 거야. 제가 우리 노예 시찰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시찰에 총 몇 개의 교회가 있냐면 31개 교회가 있어요. 놀랍게도 3분의 2가 재정이 자립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그분들 한 분들 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만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작은 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양떼를 목약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대노 주님 앞에 최선 다했고 베드로는 베드로 대노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견고하게 예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오늘 사건을 딱 들여다보면, 자, 초대교회 사상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교회의 위기가 없느냐? 가정의 위기가 없느냐? 개인의 신앙의 위기가 없느냐? 위기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그랬죠. NIV 영어 성경 보면 honestly,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마저 지금 순교하게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야. 오늘 몇 시에 모입시다. 무슨 요일에 모입시다.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히든 카드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잘 들여다보시면, 자, 기도를 통해서 기이한 현상을 두 가지나 발견한다고요. 자,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깨어나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기이한 현상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네요. 6절 앞부분에 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돼요. 내일이면 죽는다고. 그런데 나 내일 처형되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치고 잠을 못 자요? 아니요. 잘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는지 7절을 보세요.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야 돼.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사형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주의 종인 베드로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이 주어져가지고 푹 자. 또 한 가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옥에서 탈출합니다.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군인 넷씩 넷패 그랬어요. 넷 한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을 놔놓고 16명이 지킨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예요? 두 사슬에 매여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탈출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주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옥에서 탈출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어니스트리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문도 저절로 열리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올해 2021세기는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겨요.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도 안산이에요. 경기도 안산에 두 번째 가라면 서로 올 만큼 큰 교회가 하나 있죠. 안산제일교회. 이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고훈 목사님. 고훈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요 한 가지 암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한 가지 암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 암으로 목회 중에 고난을 당합니다. 무슨 암이 있었냐?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이에요. 이게 다 또 전이가 됐네. 전이가 돼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생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분이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아요. 근데 이렇게 좋았더라, 이렇게 목회 잘하셨더라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8년 후가 됩니다. 8년 후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병이에요. 저혈압에 의한 폐혈증. 저혈압에 의한 폐혈증. 이게 어떤 병이냐면 온몸에 장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 교인들에게 문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이제 고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나 보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생깁니다. 전 교인들에게 금식 기도가 선포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나와서 릴레이 기도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또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없이 사역 감당하고 있다고요. 공동체의 기도가, 합심하는 기도가 이만큼 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공동체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여기에. 자,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과거 2000년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환란이 왔어요. 교회에 위기 순간이 왔다고. 자, 그때 어떻게 했느냐?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요. 이거를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아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이 구절은요, 문맥상 기도하는 무리가 전에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수가 전에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부터라도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하면 기도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정말이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진동하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어 왔습니다. 이때를 좀 보세요. 하나 끌고 하나 업고 하나 배에 또 들어가 있으면서도 새벽기도 나오잖아.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그런데 모든 것이 부해지고 넉넉해졌을까요? 절박한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새 잘 보세요. 말씀 하는데 말씀 시간은 자꾸 많아지고 성경 공부는 자꾸 많아져. 기도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줄어들잖아. 여러분,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안과 밖으로 얼마나 도전이 많은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성도 수가 1000만이라 그러죠. 1000만 가운데 200만 명이 이단이야.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2명은 이단이라고요. 최근 들에 보도가 나왔죠.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동성 부부 인정한다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잖아요. 동성 2년 후가 되면 반드시 동성애 이거 법이 통과가 됩니다. 세계적인 나라가 다 그래. 여러분, 동성애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 순간이 아니에요. 1907년도 우리나라가 일제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가 위기 순간이 아니라고. 지금 바로 2024년도가 이때 위기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 안 됩니다라고 나 설교 못해. 설교하면 나 붙들려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유아유치부 보면 어린 애들 나와가지고 얼마나 찬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얘들이 말입니다. 성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남자를 남자라고 그러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형제 자매 소리도 못해. 신앙마저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위기다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 이런 모습이 각 교회마다 넘쳐날 때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